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 평안하고 기쁜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내면들을 우리는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이제 30세 왕이 되었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했던 그 시기들을 보게 되면 한 15년 또 짧게는 10년 정도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찾아가 보면 다윗이 그 10여 년 이상 동안 그 도망자의 삶을 한 17곳을 이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는지 다윗의 그 삶을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10여 년 동안의 그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22장을 봐도 다윗의 그 도망자의 여정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롭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굴로, 다시 모압, 미스베로, 헤레스풀로 계속해서 옮기면서 그의 여정은 정말 피곤하고 곤고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드에서는 아기스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막 흘리고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의 모습. 그 가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가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 영웅 다윗이 그 골리앗의 그 고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담함을 겪고 있는 미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기에 그 가드 사람들은 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분노와 아니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다가 왕 앞으로 세워갑니다. 그때 왕은 이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영웅을 내가 또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수염에 이렇게 침을 흘린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 중동 사람들은 이 수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영광,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이 수염을 잘 보호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영광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염에 침을 막 흘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웠던 그 영웅이 이제 한순간에 영웅이 아닌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 다윗이 이런 생활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이런 참담함을 다윗이 겪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그의 머릿속에 가져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도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사장 아히노프과 노반에 있었던 제사장 무리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노 땅 안에 있었던 성경에 보니까 젖먹이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참담함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고 나 때문에 그 어린 아이, 젖먹이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되는 그 참담함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또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로 인해서 애매하게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친족이나 나의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올 것인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이 올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의심도 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정말 이런 큰 고통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힘든 것들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를 단련하는 것이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의 용광로 속에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단련될 때 그때 완전한 순금, 정금으로 내가 만들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들 중에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허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고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또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더 든든해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참담함을 당했을 때 그가 자신을 안 돌아봤겠습니까? 돌아봤는데 내가 뭔가 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요나단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의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아이도비 그 제사장이 사울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처럼 정말 당신한테 충성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모든 신하들보다도 가장 충성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어떤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제일 처음에 어디로 떠납니까? 그가 떠난 것은 노비라는 땅입니다. 그 높 땅은 누가 거합니까? 제사장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것이 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베 땅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말 필요를 공급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가운데서 해답을 찾고 그 가운데서 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책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들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을 견디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6절에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순간순간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당당하게 아히멜렉이 있던 그 제사장들이 있던 노베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사실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게 됐을 때 어쩌면 다윗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그 소년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건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진설병을 먹게 했던 그 일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도리어 그 부분들을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의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 이거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야 돼 라고 주는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다윗과 그 함께했던 그 소년들을 정말 살리고자 하는 그 아히멜렉의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죄하고 야 그거 잘못되었어 그 어떤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중심에서 그런 게 아닌데 드러나는 행위의 모습이 혹 잘못 나타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나를 보냈다. 지금 사울 왕이 보낸 게 아니라 뭐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좀 올바르지 못한 그런 표현과 자칫 이것이 거짓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음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뭔가 무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왜 다윗 너 혼자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 혼자 온 것은 비밀리에 왕이 나한테 특별한 뭔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금 있으면 나의 그 명령을 받은 소년들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일이 급하기 때문에 내가 칼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무기를 좀 주실 수 있겠나요? 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지금 다윗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들을 늘어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히도멜이 진설병을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진설병을 주었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녀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아히도멜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정말 깨끗하면, 너희들이 정말 성결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그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허락하셨냐면, 단순히 그 동기가 중요했기도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들과 같이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 소년들, 적어도 이 소년들은 다윗이 보기에도 이 소년들은 성결을 유지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설병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좀 정직하지 못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잘못들을 또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심지어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선결한 모습들, 정직한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정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아히멜렉의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순결할 때, 우리가 정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진설병의 그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의 큰 은혜들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하지 못한 부분들,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깨끗이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합당하게 쓰실 그런 일들, 그런 삶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로 인해서 그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어린 심령들이 다 죽은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탓이다. 다윗이 만약에 정말 노베 땅에 가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노베 제사장들은 다 살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도망자 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주변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400명 정도까지 몰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빛의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혼자 도망가기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혼자 도망가는데 400명이 같이 딸려다녀요.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눈에 금세 드러났죠. 혼자는 잘 숨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400명이 가면 그거는 금세 들통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다 외면하지 않고 다 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21장에 그 노베에서 자신 때문에 죽었던 그 수많은 그 생명들을 다윗은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 일들은 없어야겠다. 심지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때문에 저 사람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 보세요.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 빚을 지었어요. 뭔가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남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정말 사회에서 정말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도 약해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자기 한 몸도 간수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 400명이 강한 군사들로 모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다윗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정말 죽었던 그 아픔과 그 마음들이 이 다윗 마음에는 계속 자리 잡고 있었기에 다윗의 평생에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저주하고 막 놀렸던 그 시므온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이것저것 때문에 여러 이유로 정말 고통받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필요로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에 형제를 돌보는 사람, 내 마음속에 주변에 약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것의 진정으로 한 가족,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저의 모든 삶들이 정말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들. 물론 우리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힘들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들 그것들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삶으로 혹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나 여러분에게 작은 어떤 그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면 정말 마음을 품고 돕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힘듦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과 힘든 것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 주님이 이 어려운 힘듦과 또 고난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설병의 그 크신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지 못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성결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더욱더 성결하기를, 더욱더 정직하기를, 더욱더 거룩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정말 우리를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사정을 속속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내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